오늘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왕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령 딸기, 그리고 상주 곶감, 성주 참외, 안동 간고등어, 또 안동포, 영주 인삼, 인견, 그리고 사과, 영천 포도, 의성 마늘, 청도 반시, 포항 과메기,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지역의 특산품이죠. 각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딸기를 재배합니다만 고령의 딸기는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곶감 만드는 지역도 많지만 상주 곶감은 전국에서 제일로 쳐주죠. 성주에서 나는 참외는 맛있고 또 달기로 유명하고, 안동의 강고등어는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영주는 인근에 있는 풍기와 함께 인삼을 재배하고 인견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의성에서 나는 마늘, 다른 데도 마늘이 유명한 곳 많은데 의성에서 나는 마늘은 육종 마늘 아닙니까? 육종 마늘 아주 유명합니다. 포항 과메기,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맛볼 수 없는 그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우린 이런 것을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특산품은 어떤 지역에서 유명한 생산품을 말합니다. 지금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을 홍보할 때 보면 거기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특산품은 군주에게 진상했다, 그런 문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진상품, 이 특산품을 군주에게 진상하는데, 진상품은 임금이나 고관에게 바치는 물품을 말하는데, 지역의 특산품 중에서 가장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종이나 옷감, 도자기나 유기같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진상품도 있었지만, 안동의 간고등어나 고령의 딸기, 성주의 참외 같은 것은 왕에게 진상하기까지 이동하고 보관하기가 무척 까다로웠죠. 그래서 왕에게 바치는 모든 진상품을 특별히 보관하고 이동하겠지만, 그런 것을 진상하는 곳에서는 더욱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의 특산품으로 왕에게 진상했는데 왕 앞에 펼쳐놓고 보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면 그건 진상품이 될 수 없고, 그런 것을 진상했다가 오히려 왕이 진노하면 그것을 진상한 지역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왕한테 바치는데 이거 썩고 냄새나는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거 보냈다라고. 그러나 좋은 진상품은 그것을 받는 왕을 잘 섬기겠다, 그런 의미가 전달되며 왕에게 칭찬받기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왕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구나, 칭찬받죠. 예전에 어느 지역인지 이 종이를 특산품으로 하는 지역을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과거에 했던, 옛날에 임금에게 진상하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해마다 왕에게 질이 좋은 종이를 진상하는데, 종이를 만들 때가 되면 지역의 모든 사람이 깨끗이 목욕합니다. 날을 정하고 다 목욕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긴 후에 이제 왕에게 진상할 종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이를 만들 때는 마을에서 다른 일은 일체 중단합니다. 다른 농사나 다른 일을 하는 거 다 멈추고 종이 만드는 일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종이를 만들면 이제 한 장 한 장 그 종이를 검사합니다. 왕에게 진상할 종이기 때문에 흠이 없도록 검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찢기거나 얼룩이 있으면 진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왕에게 진상할 종이를 만들면 왕에게 진상할 때까지 가는 동안 이것이 흔들려서 구겨지거나 찢기지 않도록 튼튼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종이를 차곡차곡 보관하는 것을 넣어서 진상했습니다. 왕에게 진상할 때는 해마다 정해진 수량이 있는데,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동원하고 이 종이를 만드는 기간 동안 밤을 새워서라도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수량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이것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진상하지 않고 어떻게든 왕에게 진상할 물품과 수량을 맞추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그만큼 왕에게 진상할 때는 정성을 쏟는 거죠. 이게 왕에게 바치는 건데, 왕에게 진상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땀 흘려서 그것을 만들죠. 다른 모든 일들을, 일상의 일들을 다 멈추고 이 일에만 매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려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물 드린 것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방의 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신호,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밤하늘의 별을 볼 때 특별한 신호를 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신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고 다시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에서 그들이 온 목적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이신 신호,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별이 신기해서 저 별이 가는 길로 따라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이들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앞에 서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의 왕으로 있지만 헤롯을 경배한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당신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우리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헤롯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지만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하지만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세상의 그 화려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을 더 많이 말합니다. 저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에 가면 로바니에미라는 작은 마을이 유명한데 이 마을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마을이에요. 겨울이 되면, 12월이 되면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은 산타클로스가 사는 마을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어서 성탄절 전날 산타클로스는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세계를 돌며 선물을 준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죠. 핀란드는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었고 많은 관광객이 산타클로스를 만나려고 로바니에미를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가면 분천역이라고 하는 간이역이 있습니다. 기차역이죠. 봉화는 원래 탄광 산업을 하던 지역인데 지금은 탄광이 다 문을 닫았죠. 산골 오지에 있는 봉화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릴지 고민하다가 우리도 산타 마을을 만들었고 성탄절이 가까우면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공인된 산타클로스가 거기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 로바니에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인된, 어떻게 공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인된 산타클로스가 이 봉화에 와서 분천역에 와가지고
그 성탄절 기간 동안에 있다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성탄절에 경배받을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도 세상에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것은 아닌지 항상 살펴보고, 우리는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배받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만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 경배받으실 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힘써 전해야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헤롯이 그때 왕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헤롯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경배의 대상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왕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죠. 경배의 대상을 찾아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그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들어간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닌 곳에서 태어나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요람이 아닌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 먹이통이잖아요. 소 먹이통이잖아요.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했고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왔지만, 이 호족하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 해산할 여관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마국간에 갔다 이 말씀은 없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여전히 아주 초라한 곳에 계신 거죠. 여전히 마국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곳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것을 찾아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왕이 아니더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곳, 그리고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서 요람에 누이고 엄마가 품에 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 부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 있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허름한 곳에 아직 스스로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아기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이며 경배의 대상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별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신 신호를 보고 깨닫는 거죠.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갓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기지만 이분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경배한 것입니다. 박사들 아닙니까? 수염이 길게 자라고 세상에 많은 학식이 있는 그런 그 박사들이 허름한 곳에 구유에 누워 있는,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왕에게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약하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은 겉으로 화려한 것에 도취되어서 경배받으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경배받으시고 예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과 불빛 속에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를 잡고 자기가 선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성탄절이 되는데 왜 나한테 선물 안 주나?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이렇게 잘못된 성탄의 의미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을 바로 알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여러분, 왕에게 걸맞는 예물이죠. 영원히 빛나고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부터 왕이 쓰는 물품은 황금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을 연구하면 강력한 왕일수록 그의 그 유물 가운데 황금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며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로 믿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저 아기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하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출발할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왕에게 드릴 최고의 예물 황금을 준비한 거죠. 또 유향을 준비했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사용한 것입니다.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종적인 화해를 가져올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는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기 위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물을 언제 준비했겠습니까? 또 어떻게 가져왔겠습니까?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예물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 때 이미 그곳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또 베들레헴에 가까이 와서 준비한 것 아닙니다. 야, 저곳에 왕이 있다는데 별이 저기에 멈췄네? 우리 어디 가서 예물을 좀 준비하자? 그렇게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별을 보고 깨달았을 때 이미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가는데 그냥 가서 되겠는가? 예물을 준비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신호, 별을 발견했을 때 왕의 탄생을 깨달았고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아낌없이 그들 앞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방의 박사처럼 아기 예수님을 직접 경배하고 직접 예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 예물 드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40절과 4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45절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직접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직접 예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며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성탄 감사헌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 감사헌금을 전액 구제헌금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영접하고 도와줄 때 예수는 그것이 곧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최고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지는 않지만 동방의 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에게 드릴 예물,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옛날 왕에게 진상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목욕하고 다른 모들들 다 내려놓고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만들고 진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믿는다면 동방의 박사와 같이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을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의 박사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함께 부르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 올려드리고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움으로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사용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특별한 신호,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고, 세상 왕이 있지만 그들을 경배하고 또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참된 왕,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비록 허름한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 박사들이, 나이가 지긋한 박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이 왕에게 드릴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구원자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낼 때 세상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경배 받으실 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 서로가 선물 받는 그런 날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마태복음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마군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했던 동방의 박사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신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영감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깨달았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이 왕으로 했지만 헤롯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 길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별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셨고, 곳에 들어가서 비록 허름한 곳이지만 그것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박사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최고의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을 경배하며 왕에게 최고의 예물 드린 동방의 박사들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데, 성탄을 지켜야 될 우리의 자세인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화려한 불빛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높고 예쁜 트리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탄을 지키는 모습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 삶 가운데서 성령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신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화려한 곳에 태어나지 않고 따뜻한 요람에 누이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마ಹು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만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셨고, 또 세상 왕이 있지만 그 왕을 경배하지 않고 참된 왕,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서게 했고, 마침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 나이가 지긋한 박사들이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또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왕에게 드릴 최고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지킬 우리의 참된 자세인데, 오늘날 아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성탄을 지키는 자세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산타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성탄을 지키는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세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바른 자세를 회복하고 성탄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세상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만 경배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래서 성탄을 지키는 참된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